아멘. 오늘 성경 인물 강의 두 번째 시리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다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와 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다 지킨다고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지킨다고 꼭 반드시 어떤 상을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꼭 교통법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가다 신호등을 딱 지켰어요. 그러면 잘 지켰다고 경찰이 와서 5만 원 가져가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의례 당연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벌칙금 나고요. 안 지키면 사고가 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쫙 축약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래서 십계명이 가장 중심의 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 안 했구나, 상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저 간음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 착하다, 상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답게 그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딱 두 가지 계명만,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4계명 5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5계명은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양 많이 먹어서 장수하는 것 아니고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면 그럼 우리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계명은 지키면 복이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크리스찬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효도하고 부모 효도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께 효도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께 효도하고, 이게 깨지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계명 중에 핵심이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요. 이게 인생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 부모께 효도.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께 효도입니다. 그래서 4계명, 5계명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효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주의 날이 됐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를 한 마지막 날 안식하는 겁니다. 신약의 주의 날은 이 마지막 날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죄진 인생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요, 성령이 임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래서 신약의 정통은 주일날을, 그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향한 효도입니다. 자, 주일날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효도의 핵심,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부모를 향한 효도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효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효도입니다. 이 주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주의 날을 온전하게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자, 반대로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왜 슬플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인생이 흑암 속에 있습니까? 왜 사망의 그늘 속에 있고, 왜 곤고를 당하고, 왜 쇠사슬에 결박당이 있습니까? 돈의 쇠사슬, 사람의 쇠사슬, 인정의 쇠사슬, 여러 가지의 감정의 쇠사슬에 결박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쇠사슬에 결박당하는 삶을 삽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의, 돈의, 관계의 쇠사슬에 결박당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의 나를 온전하게 지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찰 국가예요.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면 다른 데는 다 흔들려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미국이 그랬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미국은요, 아주 작은 식민지 국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 국가가 미국입니다. 아주 작은 식민지로, 그래서 나오는 산물들 다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있다가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점점 더 커져서 전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가 됐어요. 땅이 크면 경찰국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도 보십시오. 땅덩어리 얼마나 큰데 공항에 땅 내리면 전체 도로가 거집니다. 소련을 보십시오.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데 못 살잖아요. 브라질 뭐 땅덩어리로 따지면, 자원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빈국이잖아요. 여러분, 땅덩어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마침내 전 세계를 장악하는 하나님이 올려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특별한 대통령들이 있어요. 12대 대통령이 있던 테일러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 딱 주일날이었어요. 걔네들은 날짜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주일날이었어요. 딱 돌아오는 날이 주일날. 근데 주일날이니까 나 대통령 그날 취임 안 해. 나 그 다음 날 취임할 거야. 그게 거절했어요. 그날 취임 안 하고 그 다음 날 하겠다고. 그 다음 날 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전 임기 사람은 토요일날 끝났고 주일날 하루는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가든지 대통령이 그날 하루는 최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상원의장이 대통령 대행을 하루 했습니다. 그게 테일러 대통령 때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 좋은 날도 주일날 안에 이거예요. 이게 미국 대통령의 신앙입니다. 34대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후르츠초프 소련의 국가 원수를 초청해 놓고서도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고 그 후르츠초프를 안 만났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미국 됐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라채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중건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 내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해주십시오. 여러 번 쫓아가서 얘기했는데 듣질 않았어요.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막 그렇게 거절하다가 마침내 그래도 하라.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요, 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나한테 연락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과의 오래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거 약속 지켜주세요. 아무리 국가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나한테 주일날만큼은 연락하지도 말고 오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겠다면 저를 뽑으십시오. 그 약속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서실장 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치고 끝나고 나서 감옥 안 간 사람,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거 그냥 높아지지 않아요.
주일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결박당해요? 왜 내가 힘들어져요? 왜 내가 슬퍼져요? 성경은 딱 한 가지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형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존경하는 이성희 목사님,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차세대 리더죠, 목회자들 사이에서. 근데 그 이성희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앙 참 좋게 성장했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헌병대로 갔어요. 근데 그 헌병대가 얼마나 고약한지, 헌병대 딱 가자마자 너 뭐야?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우리 헌병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간 사람 없다. 너 교회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이성이 청년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년이, 저는 교회 가야 합니다. 주의 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야, 너가 교회 가는 거는 네 맘대로 갈 수 있어도 갔다 와서 너가 책임 다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갔어요. 갔다 돌아오니까 온 부대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발로 짓밟고 아주 죽일 만큼 때렸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주일이 지켜집니까? 장로 딸이라고 주일이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주의 날, 나의 주의 날로 잡으려면 그만큼의 희생 없이 어떻게 나의 주의 날이 됩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제가 영향받고 있는 목사님,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처음에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알게 됐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저의 멘토고 제 신앙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향받는 게 조영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다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이 세 분이 저의 신앙과 저의 삶과 저의 모든 것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우리 내년도에 부흥집회하는데 이번에 조영규 목사님 모셔서 부흥집회 합니다. 김상환 목사님도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정이 있어서 김상환 목사님이 초청이 안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아마 다음번 기회에 김상환 목사님 초청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참 존경받는 그분인데, 지금 전체 한국 기독교의 가장 영향력이 큰 현직 목사님 중에 한 분 하면 김상환 목사님이죠. 그분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부모한테, 특히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설상가상이에요. 군대를 딱 갔더니 군대 내에 교회가 없더래요.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가요? 교회가 없더래요. 근데 이 김상환, 그때는 전도사죠. 아무것도 전도사가, 저는 전도사인데요, 교회 가야 돼요, 주일날. 그러니까 부대 고참들이 그러, 야, 부대 내에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 부대 밖에 교회, 마을에 있는 교회 갈래. 야, 말이 되냐? 너가 지금 군대에 들어와서 무슨 부대 밖에 교회를 가? 말도 안 얘기하지 마. 저는 그래도 갈 거예요. 그러고 쫄병이 간 거예요. 부대를 나와서. 그걸 뭐라 그래요? 타령.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온 부대원이 달라들어서 두들겨 패는데, 이게 쫄병이 정신 못 차렸다고 실컷 맞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너무 아파서. 군대병원 들어가는 거 기적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배꼽에다 빨간 약 하나 발라주고 가라 그러지, 입원시킬 정도 되면 진짜 부대원들 몇 명 영창 갔겠다 싶을 정도 돼야지 입원시킵니다. 근데 입원시킨 거예요. 그만큼 죽도록 맞은 거죠. 맞아갖고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죠. 목발 짚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주일날에 또 돌아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들어오잖아요. 아프다고 안 돌아오니까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오니까 그 사람이 또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 간다고 또 간 거예요. 이거 군대 병원에서 말도 안 하고 환자가 없어졌다. 이건 부대가 완전히 난리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부대원들 전체가 집합해서 완전히 죽일 만큼. 어느 정도로 맞았느냐? 앉아서 대변을 못 보고 서서 대변을 보는 거예요. 낚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찢어져 가고. 여러분, 그렇게 주의 날 나의 주일날로 만들고, 주의 말씀 듣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마음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로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날을 지키는 자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요, 말씀 듣는 자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말씀 듣는 사람,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경을 보기만 해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만 해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망할까요? 나라가 왜 망할까요? 성경은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냈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을 때 결국 우리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는 인생은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말씀 듣고 행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는 은혜와 권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인생을 알뜰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고, 그래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오늘 노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노아의 신앙을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목소리 시작. 할렐루야. 지금 노아가 뭘 했다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경외함을 갖고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어나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족 구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쫓아가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 노아가 있어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방주 짓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걸 아무도 못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야, 노아가 있잖아. 노아 들었잖아. 노아 그대로 행했잖아. 그래서 구원받았잖아. 이게 뭐죠? 노아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 수많은 변명과 일들을, 아니야, 너희 죄 있어 라고 정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노아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믿음의 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시키고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을 이루고 그 노아를 믿음의 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 세계 모든 교회마다, 그 강단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설교를 할 때마다 믿음의 본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본으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노아가 이루었던 핵심이 뭡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바라요. 노아가 들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할 거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는 한 번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을 손에 꽂고 창세기 2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자,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멘. 자, 어떻게 해요? 땅에 비를 하나님이 안 내렸어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그러면 습기가 있었는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있던 시대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적이, 아니 비가 아니고 물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땅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의 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궁창 위에 여기에 물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열이 있어도 그 자외선들이 있어도 그 안에는 물띠가 있어서 완벽한 최고로 인생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후 조건, 환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타락 때문에 결국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의 띠가 찢어지면서 위에서부터 비가 쏟아진 거예요. 물이 다 잠길 만큼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뭐 오존층이 있다고 해도 뭐 그 물띠가 훨씬 더 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후 조건도 바뀌고 홍수도 오고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그때 노아 때 처음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죠? 비 다음에 무지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땅이 다 잠길 만큼 떨어질 거다. 본 적이 없는 것, 그걸 어떻게 상상하고 그 말을 믿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이성적으로 방주 만들라 하는 말은 말도 안 됩니다. 노아가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약 500마일, 그러니까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만들라.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말이 안 돼. 게다가 언제까지 만들어라. 기간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얼마나 걸렸어요? 120년을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방주는요, 말이 방주지 방주도 아니에요. 배가 가려면 물을 뚫고 가야 되니까 앞에 가게 빼쫓겨야 돼요. 근데 이 방주는 네모 반듯해요. 그냥 둥둥둥 떠오르는 것 뿐이에요. 키가 없어. 어디로 갈 게 없어. 게다가 이 방주는 사면이 다 벽이에요. 창이 없어요. 뭘 보는 데가 없어. 오직 창은 지붕 위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생긴 모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주 만들 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 너 바보냐, 이게 방주냐, 이게 뭐냐, 별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소리를 들음에도 노아는 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이루려면, 신앙의 면문감은, 축복의 면문감을 이루려면 미쳤다, 바보 같다, 이 소리 안 듣고 어떻게 이룹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결단과 헌신,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없이 어떻게 가족 구원 이룹니까? 노아가 어떻게 가족 구원 이룹니까? 미쳤다, 바보 같다, 120년 동안 들어도 그런 요동 없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요동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노아의 키가 뭡니까? 노아의 키는 딱 한 가지예요. 그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오직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는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듣고 말씀을 행할 때 경외함으로 행하였다. 할렐루야. 경외라는 단어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두려워 도망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확신과 존경함을 갖고 기대하는 모습, 이게 경외예요. 이걸 지금 우리의 용어로 그대로 바꾸면 진지함이에요.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주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의 제단의 숯불로 나의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이처럼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더니 그가 이사야 대선지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신발을 딱 벗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이력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신발을 벗는 결단과 진지함이 있기에 그가 모세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배회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전존재를 딱 무릎을 꿇려놓고, 나의 군대 장관이시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가 말씀을 들을 때 무릎 꿇음에 대한 결단이 있기에, 진지함이 있기에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영화 관람하듯이 그저 나와서 피곤하면 졸고 딴 생각하고 진지함을 상실하고 나니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시간도 순종하지 못할 값싼 믿음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진지하게 순종하지 못할까? 이유는 내 안에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는 곳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원래 그가 바울입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요, 원래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우리나라와 얘기할 때 그냥 뭐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 육신적으로 잘할 것 같아. 나 베냐민 지파고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후예였다. 지금 그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뭡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낸 거예요. 왕의 가문. 그러니까 어떤 가문을 얘기할 때, 야, 이 사람 내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대통령의 가문.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 대단한 가문에 지금 사울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부모가 이름을 뭐라고 정해요? 너 사울이라. 이건 뭡니까? 부모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이 땅에 살지 마라. 우리가 대단한 왕의 가문이지만 지금 몰락했다. 무너졌다. 무너진 이 가문을 너가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너가 다시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 이 사울은 어렸을 때서부터 가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다시 세우리라, 내 가문을 다시 세우리라, 이런 가문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열심히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케이스 마크,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됐어요. 최고 석학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표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야, 저놈 죽여야 된다 하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해서 결국 내가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건가? 가슴이 안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죽는 그 사람이 죄인의 모습이면 좋은데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내가 뭔가 잘못 가는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미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여기서 나는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다시 인정받기 위하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하고 그 증서를 갖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강력한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너 사는 거 인생 불쌍하고 괴롭게 산다. 그 순간에 말에서 뚝 떨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름을 바꿔요. 이제는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파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파워라는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뭘 내려놨을까요? 땅의 요구, 가족의 요구, 여러분 그 짐을 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돈의 요구, 그거 짊어지고 인생 살았던 거예요. 그 요구들 하나님, 그 요구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못 듣는 거예요. 왜 진지함이 없습니까? 자기 속에는 돈의 요구로만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속에는 사람들의 요구로만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때 나의 모든 땅의 요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수가 있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오직 그것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을 진지하게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겉은 예수 믿는데 속은 세상 사람입니까? 돈 몇 천만 원에 교회 팔아먹고 성도 팔아먹고 수근수근. 예수님은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무슨 가치가 십자가보다 더합니까? 무슨 가치가 예수의 피보다 생명보다 더합니까? 사람의 요구, 땅의 요구 온통 그걸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요구, 하늘의 요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 말씀 듣는 모든 것이 소멸돼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 그 요구를 들을 수 없으니 듣고자 앉아 있어도 딴 생각이요 육체적으로는 잠과 졸음에 빠져버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는 세상을 주여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노아는 자기 안에 있는 땅의 요구를 몰아내고 주님의 요구로 가득 채워졌을까? 과연 노아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 그 노아의 비밀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창세기 6장 5절로 8절.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한 목소리 시작. 할렐루야. 왜 노아가 됩니까? 왜 노아가 자기 안에는 세상을 몰려나가고 자기 안에는 땅의 요구들, 가족의 요구들, 사람의 요구들, 돈의 요구들이 몰려나가고 왜 하늘의 요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일날 간다고 매맞으면서 대변도 서서 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 같으면 못할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에도 행복한 것이요, 그 순간에도 즐거운 것이요, 그러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주의 날 나오고 말씀 듣고
손해를 봐도 성도를 사랑하고, 손해를 봐도 교회를 사랑하고, 손해를 봐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지언정 주님만큼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손해가 아닌 것이요, 도리어 그때 감격과 행복과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문제는 이거예요. 은혜가 바닥나버린 거. 오늘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종으로부터 성도까지 이 나라 이 민족 5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 1200만이 은혜가 바닥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순종하는 은혜, 땅의 요구, 세상의 요구, 돈의 요구 앞에서는 너무도 진지한데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못하는 은혜가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면 세상 것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놔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사 내 안에는 세상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결단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땅의 요구들, 세상의 요구들, 밥의 요구,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뭐 먹고 살까? 이러면 일이 어떻게 되나? 땅의 요구, 이거에 정신 팔려 있으면서 하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못하더라.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겉에만 크리스찬 아니라 내 안에는 세상의 요구, 땅의 요구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바로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느 직장 갈까? 어느 집에 갈까? 세상의 요구, 언제까지 거기에 사로잡혀 살겠습니까? 은혜로 세상의 요구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내가 세상의 요구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내게 음성을 주어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요구로, 하늘의 요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짜있는 사람, 세상과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너무 거기에 관심 갖고 세상의 요구 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안 들리고 주의 날 진지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지함으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오늘 내 안에는 세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요구를 들읍시다. 성령님,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일 진리의 길 주님 당신 그의 힘이든 어려워도 찬송하여갑니다. 성령이 여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문정에서요 번지하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야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명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물나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땅의 욕구, 돈의 욕구, 사람의 욕구 얼마나 민감하게 그거 있으면 감당도 못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요동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며 수근수근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 상대가 교회이든 그 상대가 같은 성도이든 그 상대가 한 가족이든 아니든 땅의 욕구, 사람의 욕구, 돈의 욕구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심정, 하나님 이거 이 세상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